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용서와 믿음과 종의 직분 그리고 감사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에 앞서 예수님은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 큰 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가 죄를 회개한다면 끝까지 용서하는 것은 실족의 죄를 피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으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자살하는 것이 낫다. 물론 이것은 강조를 위한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하라, 자살하라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남을 실족시키는 것이 너무 중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가정법 혹은 역설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같은 실족의 죄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은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라고 하거든 7번까지 용서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7번씩이나 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3번이면 몰라도 7번이라니 이 형제는 대책 없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7번씩이나 죄를 지었는데 7번을 직접 찾아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대책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회개하노라. 이 말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진 것인지는 몰라도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다음 바로 돌아가서 내가 회개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해서 7번씩이나 짓는다면 이 사람은 무엇인가 모자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나름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자꾸 꼬여서 잘못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이 형제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노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회개하노라 라는 말을 과연 몇 번이나 하셨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은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소위 믿음의 비밀을 알려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이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만한 믿음이라 하시지 않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매우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명하는 것입니다. 뽕나무에게 명하는 것이죠.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서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것은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말씀 키워드입니다. 우리에게 종이 있다면 그 종이 밭을 갈고 또 양을 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종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종들의 잡 디스크립션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칭찬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격려 차원에서 칭찬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종들에게 주어질 일이기 때문에 굳이 칭찬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명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당연히 감당해야 하듯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최상, 믿음의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최고의 믿음, 가장 멋진 믿음은 우리가 받은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멋진 믿음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가장 멋진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사실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이 앞서서 믿음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이적과 기사와 같은 신비한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이 이 적은 영역에서도 믿음에게 자리를 결단코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삶의 체험이 이적과 기사가 만들어가는 자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원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행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는 것, 끝까지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끝까지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다라고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은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하여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인 베레아에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사역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행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성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생애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여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여행길에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이 마을은 나병 환자를 위한 마을일지도 모릅니다.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원치 않는 길일 것입니다. 나병은 그 당시 천벌과 같이 여겨져서 이 마을을 모든 사람들 접근하기를 원치 않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런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각기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온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12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병의 격리 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병이 옮기기에 멀리 서서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 10명의 한 목소리로 아주 크게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의 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했던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을 들은 환자들은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10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명령을 듣고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10명 중에 15절에 보면 그중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 중에 한 사람, 그것도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대체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공표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신앙을 잘 배운 사람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제사장들에게 뛰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자신의 나병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막길을 가자면 내리쬐는 햇볕으로 인해 땀이 나고 그 땀이 나병의 고름과 합치면 만나면 더욱 가렵고 아프고 물이 질질 고름이 줄줄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뛰다가 이 같은 고통과 끈적거림과 불편함과 그런 아픔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또 예수님에게는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감사를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구원이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나머지 9은 어쩌면 maybe 혹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9명의 유대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하지도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의하면 이들 9명은 신체적으로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병 나음,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온 믿음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를 주신 예수님에게는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였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감사를 나타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에게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구원의 믿음입니다. 감사를 담아내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37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적인 삶을 살 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는 재림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5가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읽은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풍성하게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소유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주님이 오신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도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